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 일을 잘하는 일꾼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개신교 역사를 보면 학식이나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은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여버린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도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 구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분들의 뜻도 하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능보다
사랑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좀 못해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되고 그는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솜털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다가도 그대로 튕겨져 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서 돈 가방을 맡았지만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한국의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더럽혔고 죄는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의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그는 계속해서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생기며 그것을 방치하면 뱃속에 딱딱한 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원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지만 죄의 유혹에는 귀를 열어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는 죄의 유혹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와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마귀에게 유혹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에게 유혹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에게 유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짐짓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는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절대 나의 거룩함을 지킬 거야. 그곳에서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유혹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을 즐기는 장소로 찾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 여자의 길모퉁이 가까이에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가니 그때는 황문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더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캄캄한 밤에 창녀가 있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녀가 있는 곳을 피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은근히 죄에 가까이 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은 마치 개구리가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은근히 자신의 마음을 죄의 도구로 딱딱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딱딱해졌고 죄에 대한 그의 민감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부터 사탄 마귀가 그를 유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가룟 유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처음 유혹한 것은 아마도 사탄의 부하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달리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의 모든 사람의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는 영이지만 하나의 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의 모든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오직 한 곳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바로 그때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습니다. 사탄도 나름 바쁘기 때문에 항상 가룟 유다와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작은 죄에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자신의 마음에서 점점 자라도록 방치한 사람은 더 큰 죄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죄를 회개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팀의 재정을 담당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팀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쁠 때 그는 과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조용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 그는 바쁜 틈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애버렸습니다. 마르다같이 교회에서 항상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은 별로 안 하고 예수님 뒷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안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리아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같은 사람이 가지는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 맞춰져 있던 그녀의 초점이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것을 하다가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르다가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 부엌대기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교회의 마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일을 계획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다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일을 제쳐놓으셔도 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5가지 반찬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없으면요 2가지 반찬으로 간단하게 먹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어서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준비한 분들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달라스에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찬 2가지 만들 시간에 1가지만 만들고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여러분의 미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오는 것이 만난 반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1번, 2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그는 점차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변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의 한 구석으로 치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살에 순응해서 하루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매 순간 몸부림을 치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 멀리 하루로 떠내려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부림은요, 차이를 낳습니다. 몸부림은 차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죄의 세력과 싸우면 됩니다. 죄의 세력이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죄의 유혹입니다. 하와가 뱀과의 대화에서 유혹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유혹을 악한 영들에게서 받았습니다. 하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가룟 유다야, 내가 예수님 모르게 돈을 가져가면 돼. 내가 돈을 훔쳤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 많은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죄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엄청난 성실함으로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한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들킬까봐 혼자서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중인격자 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원래 모습은 훌륭하고 고결하고 지혜롭고 건강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에게 떠오르는 더러운 생각들은 전혀 당신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주는 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에 더럽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고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넣어준 생각이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음성과 악한 영의 음성도 같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우리 속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진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전혀 엄청난 능력을 갖지 못하고 또 우리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 중에 성령님의 열매들도 있지만 다툼과 불평과 분노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일시에 다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영역, 시간의 영역, 관계의 영역 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 각 영역들은 다시 더 작은 영역들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영역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 또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도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은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귀에 악한 영들이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들의 유혹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매우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긴장을 풀고 있는데 적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진웅 형제의 목소리고 또 저 목소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은수 형제의 목소리라는 것을 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악한 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해가 뜨면 밤은 잠시 저항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듯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을 저항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을 때에는 어두움의 유혹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유혹이 들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유혹이 들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그렇게 떨쳐내지 못했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점점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속삭인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3단계는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온 것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사탄이 처음에는 그에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생각만 넣어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쫓아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의 유혹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묵상하자 사탄은 가룟 유다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탄만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